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설은 잘 지내셨나요? 용돈은 좀 버셨는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용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러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입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갈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찬양부터는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람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달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에 즐거이 부르자.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달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달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달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2절의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이 빠르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가 많은 세상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매일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고 작은 일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할 텐데 다 찾아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단 두 절의 말씀인데 우리 자리에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서서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아멘. 잠깐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하고 어색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들에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한 번 넘겨주시죠.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선 넘는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선을 넘는다 라는 말을 하면 어떤 뜻일까요? 챗GPT로 보면 적당한 선을 벗어나거나 상대방의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의가 없다는 거겠죠.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여러분들은 혹시 선을 넘어본 경험이 있나요? 혹은 선을 넘어본 사람을 본 경험이 있나요? 자, 그럼 질문 좀 바꿔볼게요. 혹시 선을 넘어야 할 때가 있을까요? 선을 넘어야 할 때. 근데 선을 좀 다른 말로 하면 규칙, 규범, 약간 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나 사회가 지켜야 될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더 쉬운 말로 할까요? 눈치예요, 눈치. 네. 그렇다면 선을 넘는다라는 것은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넘는 사람인가요? 선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요? 선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 선을 잘 못 지키는 편인가요? 부모님들한테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보면 돼요. 한번 넘겨주시죠.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삶이 어떤지를 엿보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총 5부작으로 구성된 성경은 드라마의 1화의 제목은 넌센스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은 넌센스함으로 넘쳐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벌써 저저번 주예요. 그렇다면 2화의 내용은 어떻게 이어질까? 넘겨주시면 제목은 크로스입니다.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인데 한번 넘겨주실까요? 수료회 때 우리 선생님들이 연기했던 내용의 장면인데요. 선생님들이 연기했던 내용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참고로 지우쌤이 아무튼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생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게 지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고 이어서 두 번째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장면은 넌센스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넘겨주시고 오늘 말씀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즈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1절을 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내시기로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시험을 당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고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과연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고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잠을 자면 설교가 처음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선을 넘는다라는 게 처음부터 시작할 거니까 잘 집중해 주세요.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시험을 받으시는 것으로 두 번째 시작을 하셨을까?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고 집중하시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이거를 좀 쉬운 메시지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에 대비하셨다. 그러다 보니 허기가 극에 달했고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 그 점을 이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삶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유혹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어떠한 점을 이용했다라고 합니까? 배가 고픈 상태를 이용했다라고 해요. 지난 화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정답이 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정답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그런데 조금 뭐 충격적이고 힘이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시험 그러니까 유혹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유혹과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되게 유혹에 빠지고 있고 시험에 들고 있어요.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자, 이번 화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정답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어떤 유혹일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실 준비를 하십니다. 근데 이 점을 마귀가 이용을 해요. 한번 넘겨주시죠. 여러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늘 말하죠.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하고 당연한 것들로 찾아옵니다. 자, 잘 생각해보면 배고픈 사람에게 뭐 좀 먹어라고 하는 게 잘못이에요? 배가 고프다 그랬어. 근데 뭐 좀 먹어 누군가에게 말을 했어.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솔직히 냉장고에 있는 딸기를 전도사님이 먹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의 아빠가 딸기를 먹었어? 나가. 당장 나가. 너 내 아들 아니야. 나가! 라고 한다면 솔직히 이거는 좀 전도사님 아버지가 선 넘는 거죠. 전도사님 아빠니까 괜찮아요? 선 넘는 거죠, 솔직히.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길가에 있는 뭐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죄를 지었다라고 하고 온 인류에게 죄를 전파했다라는 원죄를 만든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에게도 납득할 만한 이유로 유혹은 다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배고프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러면 저기 있는 빵 좀 먹어 라고 부모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여러분이 엄마,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고 정색하면 말하고 방문을 딱 닫았다라고 해요. 어떻게 될까요? 아유, 우리 땡땡이가, 우리 강욱이가 정말 정신을 차렸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실까요? 한번 넘겨주시죠. 이렇게 안 되는 게 다행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안 되는 게 다행이에요.
아니 내가 배고프다고 말하고 엄마가 그래 빵 좀 먹어. 엄마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문 쾅 닫아요. 이렇게 안 되면 다행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은혜겠죠. 네. 구원입니다. 구원. 자, 예수님이라면 어떤 존재냐면 이 책갈피를 한번 넘겨주시면 핫도그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아구아구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배고픔을 사라지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이제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받으세요. 우리 지우쌤이 나오는 유혹은 세 번째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2번째였나? 어쨌든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을 합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을 해요. 야, 여기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너 지금 배고프잖아. 그래도 되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한번 넘겨주시면 2번째 시험은 높은 곳에 데려갑니다. 예수님을. 야, 네가 여기서 떨어질 때 너를 보호하고 있는 천사들이 안 받쳐줄까? 맞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3번째 시험 한번 넘겨주세요. 3번째 시험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너에게 넘겨줄게. 나에게 고개만 숙이면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편안함과 안락한 명예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으라고 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고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과 유혹은 사실 문제될 만한 게 없어요. 문제될 만한 게 없는 것들을 예수님은 지금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돌을 여기 기타를 핫도그로 바꿔서 물론 가격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 마라탕으로 합시다. 랍스타라고 합시다. 랍스타 10개. 랍스타 10개로 바꿔서 색깔도 랍스타 바꿔서 먹을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고 기타 좋은 걸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경원 빌딩 4층 그 교회 창문 열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줘서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유혹과 시험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을까? 그리고 왜 이유도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사탄이 잘못된 것이라고만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예수님은 만약에 이 유혹이 문제라면 예수님은 벗어나실 수 있는 존재예요. 충분히. 네.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이 말씀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넘겨주시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정답이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삶을 사신 예수님은 배고프시기도 하셨고 졸리기도 하셨고 두려움을 느끼시기도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지금 졸림, 배고픔,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만 하시는 분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악마, 시험하는 자는 이것을 이용하려고 다가왔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시험에 넘어가셨다면 아니 이러한 시험에 넘어가는 존재를 뭐라고 할까요? 이제 사탄이 야 맛있는 거 좀 먹어, 뛰어내려, 많은 걸 줄게 했어요. 이렇게 넘어갔어. 이러한 존재를 뭐라고 할까? 여러분,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선을 지킨다라는 거, 그러니까 선을 넘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까 배는 타이밍이 했는데 선을 지킨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껏 머물던 익숙함의 영역, 세상과 규칙의 관계들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선을 지킨다라는 말은 선을 넘는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건데 예의와 어떤 이런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 머물러서 넘어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질서를 유지하는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의미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할까요?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자는 것과 같이 합리적이고 당연한 상황을 찾아간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선을 지킨다라는 말은.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하는 거야. 내가 느끼는 어떤 기분 그대로 하는 거. 이게 선을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어떤 설명들로 따져보면, 그렇다면 시험에 넘어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문제가 될 것만 같지 않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번 넘겨주시죠. 짐승인과 같은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을 했어요. 이 유혹에 넘어가면 예수님은 이러한 존재였던 거예요. 야, 배고프면 먹어. 졸리면 자. 두려우면 피해. 그럴까? 이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께 맞는 말, 합리적인 말, 당연한 말로 유혹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따가 여러분 여기 모여서 볼 텐데,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었어요. 사탄의 말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에요. 야, 배고프면 밥을 먹어. 그래, 싫어. 그런 대답이 아니라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얼마나 황당한 말이겠어요. 넘겨주시면 예수님은 정답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답이신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한번 넘겨주시면 선을 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선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선을 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해요. 선을 넘지 않는 것은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욕구를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욕구가 먼저 앞서가는 존재가 선을 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선을 넘어야 합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공격이 쉬워요? 수비가 쉬워요? 공격이 쉬울까요? 수비가 쉬울까요? 공격이 쉬워요. 그냥 후드로 까면 돼요. 이런 말 좀 그런가요? 그냥 막 차면 됩니다. 수비는 뭐 필사적으로 막아야 돼. 맞기도 하고 부상도 당합니다. 저 보세요. 수비한 사람 보세요. 네? 저렇게 둘러싸여 있죠. 우리는, 여러분, 근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 이걸 좀 빗대어 말하자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가져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얻은 것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 동문서답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야, 너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이걸 하면 돼. 배고픔에서 이제 풍족함으로 되고, 명예를 채워지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너는 배가 부른 존재고, 이미 너는 명예로운 존재고, 이미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야. 이 사실을 알면 돼 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싸움이고 알아가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이해, 경험, 당연함과 합리적인 것을 거슬러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성경은 드라마다 시즌 1 2화의 제목은 크로스입니다. 어떠한 뜻입니까? 한번 넘겨주실까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저희 좀 손발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자, 거스르다, 반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크로스라는 말은 맞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정답인 삶은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반대의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은 반대, 거스르는 삶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을 넘어가는 삶이겠죠. 죄는 되게 합리적이에요.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옳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옳음은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예.
이러한 재밌는 상황도 참아보는 것도 거스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을 가지고 있는 싸움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선을 넘어야 합니다. 당연함과 익숙함과 편안함,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욕구를 거스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이 선을 넘어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과 기쁨과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과 상황과 감정이라는 선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 뭐 시험 기간이니까, 아 그래 졸리니까, 아 그래 뭐 그냥 엄마 때문에 나왔으니까, 이러한 상황, 그리고 우리는 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세상의 가치,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기분과 태도를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아보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 이 가운데서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누군가는 이 시간에 잠을 자고 공부를 할 텐데 왜 나는 여기 나와서 공부도 못하고 재미없고 못생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만 할까? 웃지 마. 들어야만 할까? 라는 생각을 거슬러 보고 한번 집중해 보고, 앞에서 찬양할 때 다들 입을 안 벌리던데? 입을 안 벌리던데? 그냥 귀찮고 하기 싫은 이 감정과 상황도 한번 거슬러 보고, 앞에서 기도하는 겸이의 귀여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한번 귀담아 들어보고,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한번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이러한 거스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거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앞을 보시고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으나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거슬른다라는 거예요. 선을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과 감정과 태도와 상황에 맞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벗어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내 몸을 쳐서. 뭐예요? 욕구를 거스른다는 거겠죠. 잠을 참아보고 노는 것도 한번 덜 해보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와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변에 천사들을 대기시켜 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 악마의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으셨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께 천사들을 보내서 시중을 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넘겨주시죠. 여러분, 세상은 Don't cross the line, 손 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우리는 선을 넘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미 얻은 구원과 은혜를 확인하는 방법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 그 사람에게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선을 넘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혹시 이 찬양 알아요? 잘 모르죠. 홍이삭이라는 가수, 싱어게인인가? 맞나요? 거기 나왔던 가수가 CCM 만들었던 건데,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이러한 가사의 찬양이 있어요. 왜 이러한 가사를 썼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선택,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고 넓어 보이지 않고 편안해 보이지 않는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제목 크로스입니다. 반대하고 거슬른다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또 크로스 질 수가 있고 그 반대하고 거스름을 통해 진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면 예수님이 죽음과 고난을 통해 들어가신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선을 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선 넘자. 선 넘자. 그리고 또 이거는 다른 측면으로 말해볼게요. 선 좀 넘지 마. 넘지 마. 그러나 여러분 선을 넘어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선을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삶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당연함과 합리성을 넘어가는 선을 넘는 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맛보게 됩니다. 그 선을 넘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구원과 은혜를 느낄 수 있게 됨을 이 시간 알았사오니 주님 세상이라는 선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축복이 청소년부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소식 부장님 나오셔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설날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련회 이후에 그 두 번째 사실은 모임입니다. 워낙 중간에 설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오랜 기간 지났는데도 두 번째 모임이에요. 근데 그 보면 수련회 때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그게 두 번 만에 완전히 바뀐 것 같아서 안타깝고 짜증나고 그래요. 그래서 좀 그 수련회 때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달라진 게 없는데 전도사님이 다 하셨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찬양할 때 입도 뻥긋 안 하고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을 거의 쉬었죠. 저 같은 경우도 거의 9일 오늘까지 9일을 내리 쉬고 있는데 그 집에서 그렇게 뒹굴거리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때 쉬는 게 어떻게 쉬는 게 좋을까도 다시 한번 생각해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특별한 그 안내는 없을 거고 두 가지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아마 랜덤 모임으로 해서 여러분들 기존의 반이 아니고 같이 이제 그 기존 수련회 때 모임이나 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모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계획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달 말에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재밌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쇼트트랙 뭐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이달 말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부 순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랜덤 모임이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랜덤으로 배정이 될 거니까 그동안에 함께 하셨던 분들 너무 좋았지만 그래도 다른 분하고 좀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뭐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한 번 더 넘겨주실래요? 네, 토요일부터 묵상 영상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 중1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이제 누가복음이 2월 8일부터 이제 청매로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누가복음 끝날 때까지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월화수목 금토 주일 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이벤트나 다른 좀 사항들도 있을 거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러분 안 보이시는 선생님이 계시죠. 서채원 선생님은 지금 캄보디아에 계세요.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내일 들어오시는데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계시지 않지만 작년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고은성 쌤이 내일 군대 가세요. 내일 군대 가세요. 내일.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보실 수 있으면 좀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면 될 거 아닙니다. 그냥 잘 갔다 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또 모임을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서 2월달 결단 찬양인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을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